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이 덥지요? 네, 여러분들의 열사병 걸린다든지 건강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영육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에겐 여러 감정이 있어요. 공포, 분노, 슬픔, 기쁨 등이 있습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모두 필요한 것들이죠. 두려움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생존,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죠. 맹수 앞에 섰는데 도망가지 않고 저 짝에 곰이 한 마리 있어요. 찾아가서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겁이 나서 달아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면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 감정,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지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아니면 잠깐의 두려움이 아니라 계속 두려워한다면, 아니면 맥락과 관계없이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해로울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과도하면 사람이 진이 빠집니다. 무기력해지죠. 의욕을 상실하고 삶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이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14장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국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쳤고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아갈 때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가 길리운 자 318명과 함께 동맹 맺은 사람 약 한 1000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긴 거리를 따라 올라가서 싸워 이겨서 다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소돔 왕이 가서 당신이 싸움을 통해서 거둬들인 거 다 하시오, 그러나 사람만 나한테 주시오 라고 했을 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들매끈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결의, 용기, 담대함, 신앙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 첫 번째는 그돌라오멜과 모든 동맹국들을 쳐서 이겼지만 그들이 수치를 당했고, 당시의 시대에는 갚는 문화가 있었죠. 다른 나라들 또 모아가지고 나를 치면 어떡할까라고 했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롯과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입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자기의 돈을 털어 놓아가면서 건져내서 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전리품 자기가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다. 다 줘버렸죠. 그렇죠.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다 잃어버린 것에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두려웠을까요? 세 번째 생각해 볼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제 아내조차도 이제 폐경기를 지나서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후손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며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줘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뒤에 말씀 보시면 나는 이다 하는 거죠. 나는 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돌라오멜과 그 군대들을 네 손에 붙였던 것처럼 그들이 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분명히 보호할 거야. 방패 이미지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고 계시는 거죠. 또한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급은 용병들이 받는 월급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전장터에 나가 싸워 이긴 이후에 그들이 상급을 받는 것처럼 네가 다 줘버렸지,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렸지. 근데 나는 너의 상급이 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2절, 3절 그 느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믿음 없어 보이세요? 답답한 말로 들리세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세요? 신앙이 없는 걸로 들리세요?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왜냐하면 진짜 심각한 사람은요, 문 닫고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건네도 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간간히 만났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남편과의 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이 컸던지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말을 안 하신대요. 대꾸를 안 하신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뭔가 말을 걸어도요, 말하지 않고 뭔가 지시할 일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참 짧게 뭘 써가지고 전달할 뿐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처음엔 답답했는데 나중엔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상념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여자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우울증이 걸려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펴고 누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계속 방 안에서 그냥 창문에 커튼 닫히고 입을 딱 닫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 그 남편으로 인해서 우는 그 집사님 앉혀놓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입을 닫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대꾸 안 했습니다. 군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스 하고 다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자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게 됐다,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다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절 시작해 보시면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이 다 빠졌고 낙심 절망 상태인데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그분은 모든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라는 이름, 여호와.
힘이 다 빠지고 패배주의에 젖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신,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일어날 힘이 도무지 없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주님 찾아오실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 두었던 자구책까지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2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뭐가 없었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두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그리고 다 퍼져버려서 다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가 최고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였다고요? 자식이 없는 문제. 오늘날에도 뭐 의학적으로 또 뭐 설명이 되든 안 되든 또 부부만 자식 없이 또 살아가는 가정도 있어요. 또 두 사람이 또 우애 있게 잘 사는 가정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고대 근동의 관점으로 보실 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오늘의 관점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식이 없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신 자식 없네? 그럼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부양할 자식이 없는 거네? 당신 나중에 죽게 되면은 시신을 거둘 자식도 없네? 그럼 신에게 저주받은 거구만, 이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수치스럽게 여겨졌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그래도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상속자 누구를 세워뒀다고요? 엘리에셀을 세워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름 애쓰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관점을 보여주세요. 자기 관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안경을 쓰고 자기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경 벗기시고 자기의 안경을 씌워주세요. 이게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 때 그 사람이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은 자기 상속자로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죠? 엘리에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정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 엘리에셀을,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친구를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퀴즈. 예수님, 하나님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실까요? 다시 보세요. 4절 하반절 보시면 엘리에셀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시죠? 그 사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과 계획 속에서 엘리에셀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은 엘리에셀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정도로 치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끝에 말씀 보시면 엘리에셀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나게 된 그 후손들 중에서 누구요? 셋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났었죠? 노아가 났었고, 노아를 통해서 셈이라고 하는 계보를 통해서 에벨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바로 다윗, 그리고 그 지파인 쭉 혈통을 이어서 메시아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누구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혈통과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끼어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른 짝대기가 돼서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서 가지를 낼 수도 없고 잎을 낼 수도 없는 그 몸이었지만, 그것은 네 안경이다, 벗어라, 나의 안경을 너에게 씌워줄게 라고 하시며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5절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보이세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바깥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다 끊어버리고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이들, 방 안에만 있으면 문제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막 다투거리시더니 그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커튼을 다시금 다 열어젖히게 하더니, 창문을 활짝 열으시더니 공기순환을 시키시고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라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줄 아세요? 천문학자 또 기상학자인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써냈죠.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 책에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지구의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있다. 자, 다음 사진.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해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 세계의 모래알보다 하늘에 뭐가 더 많다고요? 학자가 연구해냈습니다. 관측 가능한 것만입니다. 관측 가능한 것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태양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는 별들의 도시, 이게 은하입니다. 은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이 있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은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은하. 우리 은하야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냐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전 우주적으로 관측 가능한 것만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0억 개 곱하기 수천억 해보세요. 계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보다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뭐가 더 많다고요? 별들이 더 많다. 하나님이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에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는 이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중에도 주님이 정한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겠죠. 2024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31%, 32%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이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 이 땅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질 거다.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6절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6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라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으로 나를 의롭게 여기신 이 내용의 사건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은 메시지 성경 보시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뭐가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고요? 믿음이.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지금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만 드릴게요. 제가 앞에 서가지고 뒤로 이제 확 잡아지려고 할 때
뒤에서 아주 그냥 근육이 있으시고 몸집이 크신 분이 계시면 제가 뒤로 그냥 그분 의지해서 가만 누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딱 서서 뒤로 누우려고 하는데 뒤에 꼬마아이가 하나 서 있어요.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눕겠죠.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 시점, 하나님이 지금 그를 의롭게 여기신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가 우르를 떠난, 믿음 가지고 우르를 떠났을 때가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 떠나서 75세에 떠나서 이제 8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의로 여기셨대요. 너 이제 나와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선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따랐길래, 얼마나 따라야지만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잠시 내가 보였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실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믿으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회심했다는 뜻이에요. 회심. 제가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내가 결단하여 살겠습니다는 그 회심의 믿음은 그때 시작이 된 거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경우는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반짝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늘 급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분이 지금 큰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필히 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서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가 인정하는가를 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신앙을 해오신 분인데 아무개 성도님 예수 믿으시지요? 이후에 하나님 부르시면 구원받을 수 있으시죠? 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부족해서. 그럼 평생 뭐 하신 거예요? 평생. 여러분, 이 잠깐 보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과정 속에서의 믿음이 필요해요. 과정 속에서의 믿음. 잠깐 믿었다가 아이고 요즘 그분 왜 안 보이세요? 실족했대요. 시험 들었대요. 안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믿고 있대요. 글쎄요, 공동체적인 신앙이 없는데 혼자 있는다고 해서, 혼자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서로 깎이고 다듬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예배인 거죠. 잠깐 믿음을 보였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그때 좀 잠깐 믿어서 지금 안 나와. 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이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믿음은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 맞으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왜 일부 예배보다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잠깐의 믿음이세요? 아니면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이세요?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신 위기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가 내 믿음이 찰나의 믿음인지 과정의 믿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일어난 근심거리가, 걱정거리와 시험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정 속에 지금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잠깐의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돼요. 여러분들 삶이 그냥 평안하다가 별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우리 부모님이 헌신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 삶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며 사시다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 믿음이 찰나의 믿음이었구나, 이 위기로 통해서 더 주님 붙잡게 되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 여호와여 주권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면서 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막 계속 다듬어지고 단단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날 때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놓이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인정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 바로 주셨어요? 아니요. 21장까지 가야 돼. 수치로만 본다면 15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더 기다리게 하시고 비로소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거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위기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게 만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주님 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돈도 저를 살리지 못하고 친구도 저를 살리지 못하고 명예도 저를 살리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저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방파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자, 여러분, 8절의 뉘앙스가 의심이 섞인 질문일까요? 의심일까요?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또 주 여호와라고 부르죠.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뭘 무엇으로 알아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이제 이것까지는 인정하게 됐네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낙심이 아니죠? 의심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을 것은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이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주님. 근데 내가 이 무엇을 통해서 뭐가 증표로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한 발짝 나아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대로 이행하지요. 모든 짐승을 다 쪼개서 서로 마주대어서 놓게 되었고, 새 같은 경우에는 몸체가 작았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준비까지 마치는 것이 10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3년 된 이런 동물들을 준비하라고까지만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것을 몸통을 쪼개서 서로 마주 놓고까지 준비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 고대 계약법 때문이에요. 고대 계약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 뭐 하죠? 계약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피고 읽어보죠. 그 이후에 확인됐으면 뭐 합니까? 사인을 하죠. 사인만 하면 됩니까? 공증까지 꽉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 계약은 성사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대 계약법은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갭니다. 양쪽으로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우리 예배당 중간에 중앙 통로가 있는 것처럼 양쪽의 짐승, 몸통이 쪼개진 것을 양쪽으로 또 놓아둔 이후에 이행하는 사람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다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내 몸이 쪼개져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쪼개진 상태에서 들짐승이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서약을 담아서 고대 계약법에는 짐승 사위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맹세죠. 이 맹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러한 짐승들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좀 따라와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3년 된 거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은 그 약속을 누가 이행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요? 나를 쪼개도 좋다.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 통로를 오가는 이 약속이 오늘날
어디까지 흘러가서 문화가 됐을까요? 결혼식. 버진 로드라고 하는 중앙 통로. 신랑이 들어오고 신부가 들어오죠. 맹세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파티한다고, 그냥 재미나게 한다고, 자 신랑 등장할 때 막 이렇게 옷깃을 막 털어내면서 막 멋지게 막 걸어 들어가고. 신부는 부가정이 필요해요. 요즘 예전에는 신부 입장만 있었는데 요즘엔 등장하고 나서 입장해야 돼. 신부 입장 등장하면 갑자기 저 위에서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주 달콤한 노래가 막 나오면서 한 발짝 사뿐 내려와서 저 뒤에 서면은 자 신부 입장하면 또 기다려야 돼. 쭉 들어오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원래 애초 시작을 아셔야 됩니다. 버진 로드에 양쪽에 짐승이 있어요. 갈라 세운 이후에 이 결혼식은 약속 맹세예요. 맹세. 단지 그냥 파티 벌이라고, 그냥 재미나게 하라고, 사람들 웃게 하라고 하는 결혼식이 아니고 서로 목숨을 거는 예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녀들 결혼할 때 반드시 기독교 예식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금세 끊어집니다. 서로 서약하는 거예요. 약속. 목사가 주례하면 어떤 약속 시키죠? 신랑 신부 네 크게 답할 때 뭐 물어봤을 때 네 할까요? 이런 거죠. 이제 이 사람을 당신의 배우자로 맡겠습니까? 네 하죠. 또 질문합니다. 좋을 때, 힘들 때, 부유할 때, 가난할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충실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했다면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갈린다. 넌 쪼개진다. 죽는다. 그 약속을 담는 것이 결혼 예식의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요즘에는 이 서약을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는 토닥거려 주겠습니다. 감자튀김은 그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리모컨의 권한도 그에게 주겠습니다. 신랑이 쉬는 날은 제가 배려하기 위해서 게임하는 시간도 제가 충분하게 확보해 주겠습니다. 네,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결혼식의 엄밀한 의미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외도하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 서약 약속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쪼개져도 좋습니다. 누구 앞에 약속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아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기에서 막 새들이 막 몰려오고 짐승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이 바쳐진 동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사체가 없어지게 되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게 여기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얼마나 쫓아냈겠습니까? 파리 한번 쫓는다고 안 옵니까? 계속 오지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쪼아먹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쫓았겠습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혹여나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오시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새를 쫓아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이제 계약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본문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 나타나시고 꼭 필요한 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나는 못하니까 이 격차 때문에 늘 불안했고 조급했습니다. 조급해하다 보니까 내 방법을 생각하게 됐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준비했죠? 엘리에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그만큼 한계가 있는 존재. 여러분들 코끼리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내 삶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뜻 말고 내 뜻 이루어주세요. 조금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굴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조그마한 한계가 있는 유한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누구의 뜻을 굴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킬 수도 없거니와 그분의 뜻을 굴복시키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은 온전하지 못해요. 나는 늘 언제나 죄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설교 또 할까요? 제가 뭘 강조했었죠? 믿음. 잠깐의 믿음요, 아니면 과정 속에 계속 고백되어지는 믿음요? 과정 속에서의 믿음이죠. 이 믿음은 뭐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위기를 통해서. 목사님, 기도 제목 또 생겼어요. 목사님, 우리 애 새끼 또 이런 문제 또 생겼어요. 네, 하나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 안경 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 새끼들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잠깐의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을 때 두려움의 이 감정이 필요한 감정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막 두려움이 이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감정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꼬마 딸내미가 희한하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요, 잡초 앞에 가가지고 계속 물을 주고 있더래요. 자, 우리 농사를 좀 잘 지어보신 분들, 잡초에 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려우세요? 잡초에 물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잡초는 뽑아내야죠. 근데 이 딸아이, 조그마한 딸아이가 잡초에 자꾸 물을 주길래 아버지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 왜 잡초에다 물을 주냐? 이 딸내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잡초에 물 주기를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잡초, 내 영혼의 잡초, 두렵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잡초들, 거기에 물 주는 것을 멈추시고 잡초를 다 제초 작업 다 뽑아내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그 삶의 밭에 말씀이 심겨져서 이 말씀이 자라나 믿음으로 성장시켜 믿음의 열매, 짧은 잠깐의 믿음이 아닌 과정 속에서의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후렴 부분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뭐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요? 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윤리 도덕적이구나, 참 바르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놓여지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계시는, 나와 바른 관계에 놓였다,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에 줄이기를, 하나님 제가 참 배고파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제가 목이 너무나 마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돌라 오멜과 동맹국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웠던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모든 물질을 많이 썼는데 전리품으로 얻은 게 없어서 팍팍해서 두려웠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 초조했기 때문에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안경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안경을 씌우시면서 재차 자손과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위기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내 삶에 어떤 위기 신호가 켜졌습니까? 어떤 적시료가 켜졌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낙심, 절망, 좌절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지만 두려움이 지속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에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주여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여 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 내 삶의 잔에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에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찰나의 믿음인지 지속되는 과정의 믿음인지를 살피면서 지속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들 위에, 또 수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 위에와 오늘 등록하신 유선의 성도님 위에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